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뭐가 만든 거예요? 사실 아이의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님들은 잠시 말문이 막히기도 하죠. 창조와 진화 같은 이 깊은 주제는 어른들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고민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영적, 지적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학교에서는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형성되었고 생명체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해왔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혼란은 단순한 지식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깊은 질문이죠. 마치 두 개의 소중한 퍼즐 조각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틀려야 하는 걸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면 나의 다른 믿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아이들의 갈등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찰스 다윈 역시 비슷한 내적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다윈은 원래 성직자가 되려 했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학자이기 이전에 이 신앙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는 말이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양한 생물체를 관찰하며 다윈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 놀라운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죠.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다윈은 자연 선택설을 통한 이 진화와 당시 기독교 문화적 창조론 사이에서 깊은 신앙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갈등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내적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지? 생물은 어떻게 변화하지?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지? 반면에 신앙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지? 왜 인간은 존재하지?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지? 이것은 마치 한 아이의 성장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키와 몸무게의 변화, 뇌의 발달, 그리고 근육의 성장 등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왜 소중한지, 그 아이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아이의 삶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두 관점 모두 참되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맥그레스 교수가 제시한 음악의 비유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 그 노래를 과학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소리의 진동수, 리듬의 패턴, 음악의 특성 등을 모두 분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노래가 아이에게 주는 기쁨과 감동,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노래의 소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노래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신앙을 통해서 왜를 깨닫게 하신지. 자녀들에게, 특히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에게 게임 프로그래머의 비유는 창조와 자연 법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게임을 생각해 볼까? 게임 속 세계는 프로그래머가 처음 코드를 작성하고
규칙을 정했지만 그 안에 캐릭터들은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세우셨어. 그리고 그 안에 생명체들이 시간을 따라 발전을 해왔단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프로그래머이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발전을 지켜보시는 관찰자이며 때로는 개입하시는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우리 세대와는 다를 수가 있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과학 시간에 배우는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의 신비로움 속에서, 또는 수학적 법칙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호기심과 신앙적 경이로움이 함께 자라날 때 아이들은 더 풍요로운 세계관을 발전시킬 수가 있죠. 자녀들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여정에 신실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함께 찾아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직함은 아이들에게 신앙이 완벽한 답변의 모험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성장의 여정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자녀들은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들의 이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과학이 발견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들이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과학 사이의 갈등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영역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